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와 마귀 사이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본문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그림 언어를 읽으실 때는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를 읽지 말고 오감을 사용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느낌까지 포함해서 오감을 사용하세요. 시각도 사용하시고 들려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곧 부르짖음 그러면 악 하면서 이렇게 애 낳으려고 신음하면서 애를 쓰는 여성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고 소리도 들으시고, 또 어떨 때는 이 붉은 용이 나오면 그 느낌, 그 무서운 그 느낌들, 또 촉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는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또 해산을 합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요. 근데 그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그 남자아이를 해산하면 삼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산한 여자를 광야에서 보호하려고 어느 처소를 예비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느낌이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신다면 12장부터 14장은 교회와 교회의 원수인 마귀 사이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라는 코드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이라는 코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마귀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자와 붉은 용으로 이렇게 상징 사물로 대비시켜서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교회와 마귀의 싸움을 드라마처럼 엮고 있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입니다. 이 드라마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김의 책입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패배의 책이 아니요, 그래서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도록 하는 책이 아니라 결국 승리한다, 결국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 승리의 외침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항상 이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드라마의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한 여자가 지금 1절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와, 하늘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펼쳐졌다, 그런 겁니다. 와, 보세요, 이런 장면이에요. 요한이 경탄하고 있어요. 감탄의 감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 다음 장면이 매우 놀랍다는 겁니다. 한 여자 이야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제가요, 제 아내를 처음 소개로 만났을 때 아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근데 아주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복수하더라고요. 나도 아니었다고. 목사님 비서고 목사님 그 교회 재정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제가 왔는데 차 한 당 덩그러니 딱 내주고 말도 없이 딱 나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만날 그 남자였던 걸 몰랐대요. 어쨌든 이제 왔다가 그냥 차만 놓고 그냥 쓱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런데 몇 주 있다가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그 집회를 참석하러 갔어요. 모르죠. 속에서는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집회 때문에 갔다, 그 기억만 있어요. 갔는데 몇 주 전에 봤던 그 자매가 산들산들 바람처럼 제게 다가와서 제 옆에 탁 앉는데 그 순간에요, 그 얼굴, 자태, 분위기 전체가요 확 무슨 빛처럼 매력 덩어리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몇 주 전에 봤던 그 자매가 이 자매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다른 그 어떤 느낌으로 확 제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담임 목사님, 소개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로 그랬는데 우리 이성자 선생하고 결혼할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들어온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두 번째 여자. 첫 번째 여자 말고 두 번째 여자가 확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아주 순간을 놓치지 않는 분이라 집회 도중이고요. 두 교회가 모여서 집회하는 중인데 저하고 그 자매를 데리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이성자 선생의 남편이 이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에 덮어 쓰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도 보세요. 요한의 눈이 확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자에 반해버렸어요. 이 여자는 찬란한 해와 아름다운 달, 영롱한 별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둘러싼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근원처럼 찬란한 영광의 소유자로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빛으로 감싼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12장 전체의 이 이야기로 볼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중심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모든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덧입혀 주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1장에서 우리는 교회 이미지를 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촛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와서는 하늘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을 온통 덧입은 더 확대된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이 여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60장과 62장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택하신 이 신약교회를 가리켜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미지를 따와서 12별이 이 신약교회 위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로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이 해산날 때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교회가 무언가를 출산하려고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사야 26장 17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지금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이사야가 표현한 건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여인, 신약의 교회가 뭔가를 출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할 때 아파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는 항상 고통이 수반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가 드러내야 할, 나타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죄악된 세상에 드러나고 넓혀지는 것은 결코 신선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파되어 세상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1세기 교회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교회는 언제나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바깥에서 장모님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출산실에 분만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갔다면 아마 둘째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둘째 낳을 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시간 내내 아내와 함께 했고 나중에 울면서 둘째를 낳았어요. 몇 시간을 고생하는 그 광경을, 정말 차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상황, 애 낳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아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아이 낳을 때 분만실에 들어갔으면 둘째 못 봤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시는 애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씨를 뿌리지 않으리. 이처럼 산모가 식은 죽 먹기로 아기를 낳을 수 없듯이 교회도 피와 땀과 수고가 없이 거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요한 시대의 교회는 말 그대로 피와 땀과 목숨을 거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제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막내였고 위로 형님이 여러 분 계셨고 누님들도 계셨죠. 그래서 제사 때마다 온 식구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억지로 큰 댁에 가긴 갔지만은 다른 방에 있으면서 제사 지내는 그 방에는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님, 작은 아버님 다 포함해서 광섭이는 왜 절을 안 하고 저 방에 있는 거냐? 알고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절을 안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 감히 조상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계속해서 제사를 안 드리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큰아버님이 들어와서 절은 하지 말고 뒤에 서서 기도해라. 근데 그래도 그것도 동참한 걸로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실 집안의 며느리들이 할머님 살아계실 때 다 할머님과 함께 딸들과, 그러니까 고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거든요. 남자들은 안 나가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할머님이 먼저 소천하시면서 집안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점점 눌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남편들이 못 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기운을 힘입어 나갔다가 이제 다 못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래 나오니까 며느리들이 제일 힘든 게 제사 아닙니까? 제사 음식, 명절 음식 제일 힘들잖아요. 이때다 됐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우리도 광섭이처럼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 그렇게 며느리들이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남편들 대 아내들. 한 번은 제사상이 어떻게 이렇게 밀치고 하다가 그냥 제사상이 이렇게 확 엎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다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하고, 저희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중간 큰아버님도 항상 모임 있을 때는 이 목사 이쪽 윗목으로 앉으시게, 아니 아랫목으로 앉으시게 그러거든. 형님들이 있어도 그렇게 서열이 이제 정해졌어요. 다 예수 믿었다는 거죠. 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만 사실 바깥에서 볼 때 어쩌면 제 마음에도 그렇겠죠. 그 마음에 고통이 없었겠어요? 아버님이 나 때문에 형님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죄송하고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에 덮여 쓰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 발걸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고통도 희생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 산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이 뭐예요? 언제 우리 베옷 입습니까? 굵은 베옷. 집안 어른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삼베옷, 굵은 거친 삼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굵은 삼베옷 입습니다. 앉아도 서도 쓸립니다. 연한 살에 쓸리게도 있고, 잘 때도 삼베옷을 입고 자야 되고, 하루 종일 손님 모셔야 되고.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부드러운 감촉 좋은 그런 옷 입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냐. 그래서 거친 옷을 입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증인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고통과 땀과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상복은 굵은 삼배로 만든 옷이듯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겪는 상황들은 마치 굵은 삼배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1세기 교회들이 당했던 고통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21세기 중국과 북한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또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영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12장 3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붉은 용, 두 번째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라마처럼 이걸 한번 보시라. 막이 오를 때 짜잔 하면서 이렇게 막이 오르듯이, 그리고 한 장면이 또 막이 닫히고 사라졌다가 다시 막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온 게 아니라 무서운 붉은 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의 단골로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묵시문학은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목숨 거는 신앙생활 하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들, 그것이 묵시문학을 낳는다 그랬어요. 왜? 성경을 알고 신앙을 서로 가진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은혜를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적들에게, 즉 로마 제국을 향해서는, 공산 정권에 향해서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암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적들에게는 은폐와 차단이요, 우리 서로 인싸들에게는 서로 소통을, 격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상징이 붉은 용입니다.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악의 세력 혹은 그 지도력, 지도부, 그게 붉은 용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악어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큰 뱀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또 용을 등장시키기도 하는데, 구약성경에서 보면 애굽의 파라오 왕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 용, 악어, 큰 뱀, 르워야단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다 상징입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에스겔서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서 32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 둘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의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 혹은 큰 뱀 혹은 악어라는 가공할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두려운 존재. 한번 말리면 숨통이 끓겨 죽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 도살했던 바벨론 왕,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를 그 오늘 읽었던 본문 저 뒤쪽에 12장 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한번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상징 큰 뱀, 큰 용으로 옛뱀으로 나오다가 이제 정체를 바로 드러냅니다. 상징을 치우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 바로 이놈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붉은 용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가공할 잔인함과 집요함의 위력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꿰어서 타락시킨 자가 사탄입니다. 여기서 붉은 색깔은, 붉다는 것은 살인자 혹은 파괴자, 그런 이미지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 그런 이미지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말은 7은 완전수, 온전함을 뜻하는 수죠. 온 천하를 꿰어서 자기 수중에 두는 마귀의 완전한 지혜와 교활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인 짐승, 붉은 용인 거예요. 완전, 교활함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뿔이 열이라는 말은, 뿔은 힘이나 권세를 말합니다. 뿔은 힘이나 권세예요.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하고 다시 11, 12 이렇게 1이 다시 붙잖아요. 인간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인간 문화와 문명의 절정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면 모든 제도, 모든 시스템이 그 법 아래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요 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건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듦을 감내하고서라도 완벽함에 가까운 법을 만들어야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의 운명이 열리는 겁니다. 법을 잘못 정하면 그로부터 대대로 그 법이 살아있는 나는 두고두고 발목 잡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법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마귀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를 다르게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2장, 3장에 가서 보면 한 교회에 대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10명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10명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 입장에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수가 10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우주를 인간 역사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진정한 주관자의 입장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10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 여기가 너의 활동 무대야. 이 선을 넘어서는 활동에서는 안 돼 라고 제한을 두는 숫자인 겁니다. 이 마귀 입장에서는 최대치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마귀 너 여기까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마귀가 참소해서 공격할 때 뭐 그의 몸에 병을 줘보겠습니다. 그의 사업을 망하게 해보겠습니다. 막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제한이에요. 그게 바로 10이에요. 10이라는 법은 마귀에게는 최대치로 활동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울타리를 세워두는 것, 그게 10이에요. 그래서 용이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머리에 쓴 7 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귀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다. 왕관은 통치를 말하죠.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요한이 로마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로마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황제가 법으로, 군대의 힘으로, 문화로, 종교 문화로, 제우스니 뭐냐 하는 뭔가 신을 동원해서 기독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벽하게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제우스를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는, 장사할 수 있는 길드, 그 상인들의 권한, 그 조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게 길드에서 활동할 수,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머리에 쓴 7 왕관이라.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가 7인 용이 뿔이 10개고 거기에 또 7 관이 왕관이 쓰여져 있는 모습 한번 붉은 용. 실제 사탄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각각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마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과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모두가 다 상징적인 말로서 마귀의 정체, 마귀의 활동, 마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할 위력을 지닌 마귀를 교회가 과연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 이 글을 썼던 요한, 2000년 전 요한이 목회했던 그 박해받는 1세기 교회들도 더더욱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치하 아래서 기독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나 계속 할 수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긴 하는 것일까? 아마 굉장히 염려했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곧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작을 과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그 후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깨움을 받아서 타락한 이 모든 인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자기 왕국에서 전도자들이 하나씩 빼서 전부 빛의 나라로 옮겨놓고 있는 이 상황, 자신의 세력이 점점 몰락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신자들을 가만 놔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약 2년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범 도시로, 시범 성으로 만들려고 시진핑 정부가 의도적으로 해왔던 일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백주대낮에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웁니다. 거대한 쇠뭉치를 단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수천 명이 모이던 그 교회 건물이 그냥 완전히 벽돌더미가 되고 그 옆에서 흐느끼는 성도들, 또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교회 지도자를 끌고 가서 투옥하는 중국 당국. 이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1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표현은 시편 2편에서 가져온 메시아 이미지입니다. 요 남자아이가 아까 그 아름다웠던 여자, 그 교회가 출산한 남자아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교회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 상황,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려는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회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결국 진행된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서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를, 우리의 구출의 그 동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세상에 소개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그 바닥에, 그 가장 중심 핵심 기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남자아이를 생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회방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담대하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여자를,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 1260일 동안.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에서 이미지를 따온 것입니다. 여자가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 것은 뭐냐? 1260일을 달로 바꾸면 42달입니다. 42달. 그것을 날수로 다시 바꾸면, 연수로 다시 바꾸면 3년하고도 반입니다. 3년 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요한계시록에 3년 반, 3년 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 3년 반이 뭐냐 이거죠. 1260일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인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42달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뭘 의미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긴 기간. 다시 요 1260일은 우리 연대기적으로 숫자를 따져서 계산해서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라고 주신 숫자가 아니라 3년 반,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 알 수 없는 긴 기간, 그것을 지금 요 숫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바로 그 기간, 알 수 없는 기간, 그게 1260일이다. 자,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우리의 형제인 중국의 교회, 중국의 성도들을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렇게 해서 독재국가가 이런 전염병조차도 막아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국
자국민들도 깨닫게 하는 목적, 그래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체제가 들어서도록 하는 목적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 때문에 수많은 도시들, 성들이 차단이 되고, 그 안에서 조그만 열만 있어도 누가 신고만 해도 그냥 들이닥쳐서 끌고 가는데, 병이 없어도 집단으로 수용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병이 옮아서 죽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소개하는 것을 좀 조심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중국어를 잘하는 유튜버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중국어를 잘하니까 베이징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대륙남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튜버입니다.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전국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차단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새롭게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 중국에 속한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도 함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지금 중국에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는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만 명이 확진 환자인지도 모를 만큼, 그리고 실제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을 불허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원량이라고 하는 최초로 중국 우한에서 활동하는 34세의 젊은 의사분인데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환자들을 보다가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자신이 절친으로 지내는 다른 의사들에게 지금 톡방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나눴습니다. 나 이런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 근데 니들 병원은 괜찮냐? 이렇게 서로 8명의 의사들과 서로 소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안 당국에 이제 적발이 돼서 다 끌려가 가지고 몇 주 동안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그렇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 반성문까지 다 쓰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다가 결국 자신도 병들었고, 그리고 저 중환자실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우한 의사 류원량 이분이 우한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순교당한 거죠. 주님께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리온양의 아내 푸쉐제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 번역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 정말 가슴 절절히 닿는 시적인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의사인데도 시인 같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고통 속에서 쓴 편지인데도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죠.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토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두움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람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홍색 인장으로 내 말이 모두 동화 속 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왕관을 쓴 치명적인 황후는 반란을 위해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 꽃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 송이송이 새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피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도 말이죠.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기계는 보증서 한 장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계속 햇볕이 비치듯 살아 생명을 노래하고 소나무 잣나무를 찬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은 죽지만 한 줌 채가 되기 전에 조용히 고향의 검은 땅과 하얀 구름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바람은 마음껏 춤추고 눈은 새하얗게 티 한 점 없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통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 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네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나는 당신들이 모두 동트는 새벽을 내가 산마루 건너기를 기다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이번 생에 태산보다 무겁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봄이 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왔다 갔음을 증명해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내 묘비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리원양 의사처럼, 이 형제처럼 중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중국 교회가 세상이 받는 재앙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내의 출산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곁에 있다 한들 남편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을 그 두려움과 슬픔을 어찌 우리가 짐작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가 떨어지는 꽃잎처럼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보일지라도 잠시 후 예수 생명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결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 왕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고난받는 중국 교회는 21세기의 남자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저들을 지금 삼키는 것 같지만 결국 저들은 승리할 것이고 중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벌 이런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그리고 어쨌든 생명들이 살아야 되겠다, 끝나야 되겠다는 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한으로 가서 거룩한 믿음의 상상을 통해서 우한으로 가서 우한 거리에서, 인적 없는 거리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고 후베이 성으로 가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상하이, 베이징 또 지금 좀 분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중국의 미래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우리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일으킨 이 재앙들,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재앙들이 이제는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마귀 사이의 전쟁이 현실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재앙은 이제 그만, 죄를 짓는 것도 멈춰야 되겠으나 재앙도 회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멈춰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선포된 이 메시지가 우주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 구석구석 사람의 세포에서부터 태산의 안반에까지 새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중국을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덮어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드러낸 발톱 뽑아주시옵고 우한 질병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눈송이 녹아 사라지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